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말하시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망령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신랑에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헤리만과 달레를 죽였더니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지파 동맹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대로 자기들이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악순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훈련장이었던 출애굽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묵상의 첫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론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어진 명령은 너희 백성은 가나안 7족속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문화적으로 부재한 상태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나안에 잘 발달한 농경 문화와 풍요스러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향락적인 요소들은 그들에게 대단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창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잘 순종했습니다. 참혹한 일이지만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모두 다 타협하지 않고 다 진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얼마간 전투를 하다 보니 제발 내쫓지 말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사람들 앞에 자만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투하는 공동체에서 안정된 생활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의 발달된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도 열방과 같은 똑같은 왕이 있어야 한다는 강령을 내걸게 됩니다. 즉 이들의 영향력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이 전투하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상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이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는 마당에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파별로 남아있는 대적들을 소탕하는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는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우리까? 라는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 결국은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 간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할 때 그 왕은 누구입니까?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왕을 찾았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왕이 없다는 표현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이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지파 간의 동맹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즉 광야 시대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12지파가 동맹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고 지파들만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대한 사전의 지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책은 누가 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책의 기록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이나 언급된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왕권 제도가 설립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가 완벽한 통속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봐 한 사람이 지었음을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연대가 기원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에서 1056년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무엘 왕 등장으로 부분적으로 잉태했을 동안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책은 확실히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족속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됐던 때까지 그 기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적으로 할 말은 아직 백성을 다스리니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오고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불행이었습니다.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하나님은 이들의 진정한 위기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즐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공동체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출해내는 추태, 타협과 수능과 기준이 없는 혼돈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순환을 계속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가섭은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다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린 세대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대안이 사무엘서로 가면 세상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절대적인 권력, 보이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정부가 이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탁월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슬퍼할 것입니다. 사실 사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된 마음을 보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수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타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능이란 결국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협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속해서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어제는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왕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전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의 특수성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성막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호수아마저 죽고 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야 할 여호수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누구도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아무도 후계자를 세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될 각 시대는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중한 직관적인 지도력이 필요가 아니라 각 지파에 탁월한 지도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어야 하느냐, 이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들이 사사가 될 것인가? 라는 심각한 문제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가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심각한 생각에 그들이 질문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시작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들이 각 지파가 흩어져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에 이들이 처음 찾은 방법은 즉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진정한 사사, 진정한 판단자, 진정한 결정자이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정이 사사시대 내내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 여호수아를 의지하던 이들의 습관은 하나님께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유다가 아도니베섹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지역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10절부터 15절에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사와 운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샬롬 고향가옥이라고 합니다. 즉 샬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아도니베섹이 가는 길이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열방의 정치를 따라갔다가 멸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악사와 운니엘이 보여주는 생명과 축복이 얘기됩니다. 그 이유는 아도니 베색은 오른 손과 엄지 발가락이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었지만 악사와 운니엘은 생명의 근원인 땅과 샘물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열방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다가 열방을 닮은 모습으로 멸망의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열방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들려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몬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나온 동복 형제입니다.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가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믿음의 출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남아있는 배색은 지금도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색이란 도시가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고 아도니 배색이 강력한 통찰에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도니 배색할 때 아도니란 뜻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배색은 배색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만큼 아도니 배색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색을 정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유다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시몬과 함께 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 전쟁이 시작되면 시몬의 이름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마 유다와 지파에 흡수되지 않았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시몬이 함께 가기는 했지만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4절에는 유다가 올라갔다고 말하고 8절에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 10절에는 유다가 가서 18절에 내려가 보면 유다가 가사와 그 경례를 취하여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땅은 유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서도 시몬 지파의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믿고 삽니다. 유다 지파이든 유다 지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사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색을 칠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도니 배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배색은 과거 70개나 되는 도시국가를 점령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아도니베섹은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차고 자기 상 안에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도니베섹이 아주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0명의 왕이 누구인지는 성경이나 다른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섹에게 경력당한 성읍은 성주나 그 부족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은 여러 부족의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왕들은 가나안 한 지역이나 한 성읍 또는 한 부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섹은 그들을 아주 홀대했다는 것이죠. 과거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자리고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개와 같이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려서 남긴 부스러기를 다 모아 먹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도니베섹이 그들을 얼마나 홀대했으며 70명의 왕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용된 유다 지파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여 70년 왕이 당했던 수치와 고통을 똑같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전하기만 하면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없다 하더라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시작되며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싶어하시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승리를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너희는 내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후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은 그 후로 수도가 성립되는 것은 다윗 시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절에서 예루살렘 정복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은 요새화되어 있지 않았던 남서쪽 산지를 점령하고 파괴했는데 성공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가보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땅은 그래서 그들을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력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정복하지 못한 땅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 왕 때에서 비로소 정복되어 수도로 사용되었으며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은 계속해서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정복합니다. 여기서 산지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구름지성 산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남방에 원하는 네게브로서 유다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는 쉐팔레라고 부르며 산과 해안 평원 사이를 가려주는 구름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고산지대로 예루살렘 남쪽 구름산지 중심 성읍으로서 갈렙에게 해당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소유가 된 가족의 묘가 알려져 있는 곳,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매장되었던 사실을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권좌를 옮기기 전에 통치 초기에 수도로 삼아 7년 6개월 동안 그것을 다스렸던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실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길앗 아르밧입니다. 이것은 넷을 의미하는 아르밧과 성 도시를 의미하는 비르앗이라는 용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아르밧은 네 개의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네 개의 도시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듯합니다. 이것은 연합이라는 뜻을 지닌 헤브론이라는 이름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유다 지파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레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강력하고 힘센 아낙자손의 후손입니다. 아낙자손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네피림 거인 족속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남부 구름성지에 거주했던 토착민으로서 유다 군대의 죽임을 당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기보다는 부족이나 시족의 이름입니다. 셋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 부족의 이름이며 아이만은 운명의 신인 매니 형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달매는 뚝, 보랑, 이랑이라는 뜻을 달아 지닌 테렘에서 유래하여 이랑을 깎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헤브론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죽인 것은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을 척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의 첫 시작은 유다 지파의 빛나는 승리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아직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파동맹처럼 존재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가나안 정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은 것이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사기 이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첫 단추는 유다가 아낙자손을 물리치는 승리로 시작했지만 후반기에는 철병구가 있으므로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기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엘의 상징인 성막은 이제 가까이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훈련한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임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등에 행했다는 말이 후렴부처럼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가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깨어 근신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의 원인을 받고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사기를 공부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